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인 넷째인 혼합주의 시대, 그리고 시간상 5째, 6째, 7째도 같이 뒤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째인을 끝내고 이제 내일 나온 하루는 그 7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흰말 기독교 시대, 그리고 또 붉은말 공산주의 시대, 그리고 또 검은말 이슬람 시대,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과 모든 것을 휩싸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청황색말 시대, 그것을 우리는 혼합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을 볼 때 보면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부터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이야기할 때는 시대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넷째 인은 시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섯째부터 7째까지는 이제 종말기 전까지 일어나는 어떤 특정적인 순서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흰말과 청황색말 사이, 종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청황색말 시대를 할 건데, 이 청황색말 시대는 여기서 보실 분들도 있고 또 천국에서 보실 분들도 있죠. 시대 시간상. 그러나 여러분들 100%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손자와 손녀는 100% 지나갈 길들입니다. 100%의 확률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고 검은말 시대에서 가실 확률이 꽤 높긴 하지만, 그러나 저라든가 젊은이들, 저기 있는 젊은이들은 100%의 확률로 이 시대를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겪게 될 그 시대, 마지막 시대, 청황색말 시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왜 말이 청황색말을 혼합주의 시대인가 얘기하면, 여태까지 말들은 하나의 색깔로 계속 나왔었죠. 흰말, 그리고 또 붉은말, 검은말. 그런데 청황색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섞였다는 겁니다. 청색말도 아니고 황색말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청색은 뭐냐면은, 청색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색이죠. 청색, 그 푸르른 청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황색은 뭐냐면은 돈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타락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변질된 시대라고, 혼합된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심판이 오느냐 이야기하면은, 맨 처음에는 주의 종이 타락하니까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은말 시대 때 이제 함의 후손들이죠.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휩쓸면서 이제 함의 후손들의 그 가나안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거의 통과가 되고 몇몇 주에서 방언은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이미 통과되지 않은 주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의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동영상을 보는 어떤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기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동성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젠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미국 사람들,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악함과 그리고 그 음란함이 어린 나이부터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질되었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모든 것이 소망을 잃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얘기하는 검은 말 시대였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유물론들, 그리고 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 돈으로 이제 바벨탑을 다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사상을 보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제 자라나는 주의 종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신학교도 심각합니다. 지금 몇몇 애들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생들을 보고 놀란답니다. 술을 먹는 게 당연하고 막 그리고 동거도 하고 막 연애도 막 심각하게 하고. 누가요? 신학생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왜 그지 문제냐? 미워하지는 말자. 약간 그런 거죠.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그 죄를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주의 종이 타락하니까 성도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검은말 시대 때 수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을 진행하면서 보면은 전 세계의 주의 종의 3분의 1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미 타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청황색말 시작하게 되기 전에 검은말 시대와 청황색말 사이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는데, 그때 이제 남은 주의종들, 남은 성도들도 이 사상과 이 함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도 꺼지고, 모든 것 주의 종들조차도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왔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100%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주의 종들이 타락한 시대, 성도들과.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들에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별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흰말 시대는 화를 가졌는데, 화를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를 가졌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이기고 또 이기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붉은색 말에 또 특징이 있죠. 붉은색 말은 화평을 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큰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말의 특징은 이제 저울을 가졌다.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그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가졌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이제 한 대라니올의 보리 석대요, 그리고 뭐 밀 한 대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식량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 일어날 강력한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데 여러분 청황색 말의 특징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름부터가 특징 자체가 사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들이 넘쳐나는데 그 죽음 뒤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부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음부는 뭐냐면 지옥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이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사망이 가득한데 그 사망 뒤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뒤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그거죠.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따르는 음부가 어떤 음부냐면은 첫 번째는 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검. 그런데 이 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3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인을 떼고 그리고 또 뒤에 나팔을 보면은 여섯 번째 나팔 때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터지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인에는
이제 5번째 나팔부터 이제 뒤에 있는 7번째 나팔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이게 다니엘서와 이렇게 에스겔서를 쭉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해지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편을 먹어가지고 중동에서 일으키는 전쟁,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냐면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많이 참여했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1억 명이 전쟁을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서 군인은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700만 명, 한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3,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까지 하면은 이제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3차 세계대전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 대전쟁일까? 인류 역사상 전후무한 최후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후에 있는 아마겟돈 빼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얼마큼이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참여하는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억 명이 참여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병사가 2억 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은 그 2억 명 중에 얼마나 죽냐면은 성령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1억 명이 참여해 가지고 2,700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참여한.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은 2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력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세계 2차 대전도 나라를 갈아넣은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은 총력전이었는데 이 3차 세계대전은 그 이상의 총력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뿌리까지 뽑혀서 나라가 국가 대 국가로 말 그대로 엘리전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죠. 그냥 끝을 보는 겁니다. 끝을 보는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대륙이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대륙과 서쪽에 있는 대륙이 이렇게 대륙별로 붙어버리는데 그러고 일어나는 인원이 이제 1억, 2억이 참여해가지고 7천만 명이 죽습니다. 이 7천만 명이 죽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에스겔서 3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7천만 명의 시체를 치우는데 7달이 걸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 인원만 죽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참여한 1억 명 중에 2,700만 명이 죽고 그리고 또 민간인이 3,4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억 명이 참여해 가지고 7천만 명이 죽었으면은 여러분 민간인은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민간인은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최소 1억입니다. 최소 1억의 민간인들이 그 중동과 그 주변에서 민간인들이 그만큼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이기는 방법은 처음에는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엄청난 자연 재앙과 그걸 통해서 쓸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겨버리는 그런 전쟁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진짜 재앙은 있지 않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날 것이 더 본격적인 게 이게 진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흉년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입니다. 흉년. 검과 흉년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흉년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죽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매 청아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후에 전 지구적인 식량 전쟁이 시작되면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 80억 중에 20억이 이 기근으로 인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반드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도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도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 후에도 분명히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 것입니다. 그게 이일성 목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반드시 전염병은 돌 거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4분의 1이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해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은 그냥 공상과학 얘기 어떤 그냥 SF 영화 같이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 그냥 농담 같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영화 같은 거, 야 이번에 영화 개봉을 하는데 영화 제목이 3차 세계 대전이야. 뭐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흰 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붉은 말의 시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검은 말의 시대도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청강생말 시대도 우리의 눈으로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또 부인하고 싶어도 그리고 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날은 오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왔고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강생말은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인데 다섯째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전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언제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 9에서 11절에 다섯째인이 떼지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종말이 언제 심판이 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면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두 가지 파트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에 그 첫 번째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해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상복과 같이 되고 그리고 달이 이제 붉게 물들어서 빛을 잃어버리고 다른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녁을 비추는 빛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도 이제 거의 꺼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대풍이 불 때 우수수수수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그러니까 이 청강생말 환란 가운데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을 잃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타락하고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대륙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섬들이 옮겨지면서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그 지질학을 보면은 이렇게 그 무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지진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걸쳐 있죠. 그 대륙 거기에 뭐 일본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섬이 가라앉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모르겠지만요. 적혀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면은 큰 섬이라 그러니까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많은 섬들이 그리고 또 많은 전 세계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란과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음란과 그 모든 것들에 미쳐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7장에 있는 1에서부터 17절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평화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사방에 보내가지고 바람을 막은 다음에 환란을 멈추는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인류 역사상 2차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있지 않았던 평화의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평화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전쟁사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계속 요동칩니다. 사람들이 막 죽고 전쟁이 터지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쫙 하고 하늘을 뚫은 다음에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진짜 그래프를 보면은 요 밑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800 몇십 년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평화의 시대.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주시는 그 평화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장에 보면은 왜 평화의 시대를 주셨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평화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의 평화의 시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마에 예수의 인을 쳐서 내가 죽고 예수만 그 안에 사는 주권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훈련하지 않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3차 대전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도 나름대로 쌓아가고요. 그럼 환란이 딱 터졌을 때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켜가고 싸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요. 훈련을 받지 않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요. 왜냐하면 학원 가느라 너무 바빠서, 직장 가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노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훈련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는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터진 다음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우리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어딘가에 참전을 해야겠죠. 학생들, 청년들은 징집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준비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대 때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때가 있으니까 부모들은 기도해서 빨리 방주를 짓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줘서 같이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성취된 그 수많은 예언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본인의 모든 중심이 돈 벌기 위한 거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을 즐기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터졌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워 왔으니 너희가 이제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평화의 시대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 그렇게는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 정도부터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엄청나게는 길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봄에도 7교회의 유형 중에 2교회의 유형만이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시지 않을 거야. 아이 지금 안 오시겠지. 좀 이따 오시겠지. 아 나 지금 밥 갈아야 되는데. 아 나 지금 그 장사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해야 되고 아 나 지금 이번에 뭐 어디에서 좀 쉬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놀러 좀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 설마 이렇게 빨리 오시겠어? 아이 그래도 나중에 좀 지나서 이 일만 끝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요것만 끝나면 준비하면 돼. 에이 뭐 설마. 근데 그 설마 할 때 주님께서 모든 마지막에 그때 그 심판의 때를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먹고 자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예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서 틀려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기본입니다. 1시간 이하의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그거를 어떤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 그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많은 어른분들이 자신의 때를, 자신의 시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 정도 기도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런데 내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사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어린 나이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이 되기 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세상의 사상들을 주입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라. 하나님은 없다. 믿지 마라. 세상을 즐겨라. 세상을 위해 살아라. 이것들을 주입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그리고 수많은 욕들이 또 들려오죠. 저주의 말들이 주변에서 학교에서 들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겨우 코로나 2년 반 터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아동부는 좀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조는 애들이 한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한두 명만 졸았어요, 예배 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찬양하고 그랬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2년 반 지나니까 딱 지금 이번에 수련회를 해가지고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딱 퍼센테이지로 딱 하면은 3분의 1, 저희가 한 60명 조금 넘거든요. 3분의 1은 살아났고 3분의 1은 아직도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죽었어요. 네, 지금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겨우 2년 반인데 2년 반에 어떻게 보면은 맛보기 핍박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핍박이죠. 교회 가면 안 돼. 예배 가면 안 돼. 모임하면 안 돼. 수련회 안 돼.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환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고, 그냥 하고 놀린 이 경고 가운데서도 믿음을 못 지켰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환난이 터졌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들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겠죠. 아이들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겨우 코로나 때, 정말로 겨우 코로나 때에도 그 믿음을 잃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것조차도 너는 겨우 이런 하는 이 환난, 환난의 시작, 그냥 바람 한번 불었는데 그 바람에서도 너의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그 바람에서도 너는 무너져 가는구나.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마라. 위기를 느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쌓아서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꾸준히 하루에 막 1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무너진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분들은 더 많은 확신을 가졌고요. 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준비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했는데 환란이 오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코로나 때 더 강한 믿음과 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하지 않고 오늘 먹을 기도, 오늘 먹을 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조차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그런데 그것은 준비하는 자만 버틸 수 있다.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는 자만이 이 환란을 이기고 너가 살고 너의 자녀를 후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아직은 늦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가 이제 깨어서 지금부터 기도를 쌓고 너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에 너의 중심을 둬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고 너의 자녀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듣기가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이번 연도에 하루에 20분씩은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20분 아니요 10분 하루에 10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만 휴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핵전쟁과 수많은 환난과 순교 당하면 다행이죠. 이마와 팔에 살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대학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표를 받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옥과 무저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일성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2년이나 지났죠 벌써. 준비하셨습니까? 2년이나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듣죠,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실 겁니다. 거의 2년 만에 들으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듣고 또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었는데 그때만 맞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준비를 안 했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언제 또 이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방주 지으시고 그리고 자녀도 짓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 거룩한 방주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도 다 그 방주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시대 때 셈과 함과 야벳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만 왜 탔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해서 이상한 거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손자가 없네요. 손녀가 없네요. 다른 자녀들이 형제들이 없네요. 여러분 여자는 안 나왔겠습니까? 딸은 없었겠습니까? 노아한테 다른 형제는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탔습니다. 누구만 탔어요? 같이 방주를 지었던 같이 믿고 노아의 말을 믿고 같이 방주를 지었던 그 셋 아들만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은 1시간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1시간이 안 되면은 30분이라도 1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1시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반을 결단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은 1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2시간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애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2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새벽에 나오고 이 새벽에 설교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2년 동안 또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쳐서 준비 안 하셨다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기회는 인생에 보면은 3번이 있다 그러죠. 거의 보통 두 번째입니다. 언제 또 이제 한 번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결단하셔서 준비하셔서 30분이라도 하루에 기도 결단하시고, 그리고 1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나팔이 불 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팔이 불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들림을 받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냥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함께 그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자녀에게 방주 짓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그 방주를 지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마지막 부흥 때에 쓰임받고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